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보시죠. 제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서로 부시시한 모습에 인사를 나누시는 게 썩 그렇게 달가우시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인 보통 20세 이상의 일반적인 이 성인의 기준이 20세 이상으로 본다면 20세 이상의 성인이 흔하게 표현하는 사용되는 단어를 대략 이렇게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물론 다양한 언어 구사력을 가진 그런 어른들도 있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대략 한 2만 한 5천에서 6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다, 그렇게들 언어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많은 2만 5, 6천 정도 되는 그 수없이 많은 단어 가운데에서 인간의 감정과 반응을 이렇게 체크해서 조사해 봤더니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기분이 좋을까, 그 2만 5, 6천 개의 단어를 다 적용을 해본다면 최종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가장 즐겁게 만들어주는 단어를 하나 뽑으라면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인간의 마음이 가장 기분이 흡족하고 또 자기 삶에 큰 행복감을 느낀다, 그렇게 언어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도 바울, 골로새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보다는 그 반대로 속상한 일, 또 마음 상하는 일, 그런 일들이 워낙 더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보면 이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늘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자기의 삶에 늘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속담에도 있는 그 말처럼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읽게 되니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이 꿈의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고 제가 드리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 답변해 보시죠. 한번 화면을 통해서 골로새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꿈의 교회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 본문의 초반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어디의 공동체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이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 평강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 평강을 완성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평강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평강을 이루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 아닙니까? 네, 평화, 평강, 평안 다 같은 의미의 표현이죠. 근데 왜 이 평강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화면을 통해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도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뭘 원하시는 게 있을까 싶지만 성경에 이르기를 표현하기를 민수기 6장 여기 24절로 26절의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가면요 첫째 주에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그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제사장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기도, 그 축복의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 학교 첫 번째 주에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들이요 가정에 가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위해서, 그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돈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아닙니다.
권력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지식과 명예를, 명성을, 미모를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돈이 필요한데요, 명예가 필요한데요, 저는요 직장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은요 그보다 먼저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명예보다도, 지식보다도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돈을 구하기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먼저 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위에, 평강 위에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돈을 먼저 주시면 제가 평화로울 것 같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평화로울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그 평강을 온전하게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더 찾아보죠. 여러분,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런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 읽어보세요. 자, 화면을 통해서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세상적인 권력과 물질과 명예가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뭐냐? 바로 평강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정치, 경제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평강의 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의 그 완성이 뭘 통해서 된다고 그랬습니까? 감사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전에 혹시 어르신들, 저도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젊은 지금 우리 청년 세대는 모를 것 같지만 한번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거 나 처음 듣는다 하는 사람 있어요? 저기 있네요. 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를 처음 듣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어요. 엄청난 명언인 것 같아요. 복이 와서 내가 웃는 게 아닙니다. 그냥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허허허 웃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 속이라도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필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앉아있나, 혹시 여러분 아침에 그런 생각하면서 그럴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한 절 더 찾아서 읽어보죠. 골로새서 오늘 본문이 3장 15절인데 그 다음 절 말씀. 자, 그러면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되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그게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골로새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감사의 표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감사헌금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 교회 안팎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 이 본문의 3장 15절 다음 절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그리고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주찬양 찬양대가, 주일 3부를 섬기는 주찬양 찬양대가 이 새벽에 찬양을 드렸어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다라는 말로 쓰여지는 대표적인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파생이 된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말이 할랄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인데, 할랄이라는 말이 찬양하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뜻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칭찬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마치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잘했어 이렇게 마치 하듯이, 우리가 감히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칭찬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지신다는 것을 또한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감사의 표현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찬양을 일컬어 표현하기를, 찬양은 이름하여 운율이 있는, 곡조가 있는 뭐라고 표현하죠? 기도라고 말합니다. 찬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곡조가 있는, 운율이 있는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늘 항상 그래서 이 찬양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항상 이렇게 늘 붙어 있는 것처럼,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항상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인 찬양과 함께 무엇이 항상 늘 같이 있느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또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흡족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한 절 다시 한번 골로새서를 찾아서 골로새서 4장 2절을 한번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항상 기도하면요, 뭐 여러분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물론 그런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빼놓지 말고 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이 새 달 여는 특별 새벽 기도에 올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걷기 축제 행사하면서 정말 많은 우리 꿈의 가족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힘써주셨는데,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꿈의 교회 많은 부교역자들과 직원들과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 작년부터 아주 어린, 제가 보니까 유모차 끌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우리의 건강한 삶을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했다고 저는 그렇게 마음에 묵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 나와서 거리를 그렇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그 안산 땅 어딘가에는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어르신도 계시고, 심지어 젊은 사람 중에도 병약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걷기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마음으로 저는 그런 감사가 있었는데, 그런 감사함이 여러분의 인생 그 마지막 날까지 늘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9월 이 새 달을 여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로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고 그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